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재판관기 3장 보시겠습니다. 재판관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재판관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보냈더라. 에훗이 양날이 선 한 큐빗 되는 단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것을 찼더라.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만한 사람이더라. 그가 선물을 바치는 것을 마치자 선물을 메고 온 사람들은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자기 곁에 섰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물러났더라. 에훗이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접견실에 앉아 있더라. 에훗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에훗이 현관을 통하여 나와 접견실 문을 닫아 잠갔더라. 에훗이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보라 접견실의 문들이 잠겨 있는지라.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 분명히 그의 여름 접견실에서 그의 발을 가리신다고 하더라. 그들이 부끄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라 왕이 여름 접견실의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보라 그들의 군주가 죽은 채 땅에 쓰러져 있더라.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훗은 도망하여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스로 도망하였더라. 그가 와서 에프라임 산에서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그와 함께 내려왔고 에훗이 그들 앞에 있더라.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도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단개울을 차지하고 서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때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힘이 왕성하고 모두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모압이 그 날로 이스라엘 손 아래에 항복하였으니 그 땅이 80년간 안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전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라고 하면요 전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성경에서 정의가 되셨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기록 가운데서요 계속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책인 성경을 읽으면 전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폄훼하죠. 뭐라고 폄훼하냐면 피터 러크만이라든지 이성호 목사님이라든지 지금 박승현 목사님이라든지 또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들의 목사들 이들이 다 너무 호전적이다. 사랑이 없다. 그런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나긋나긋하지 않죠? 다른 제도권교회 목사들 설교 조금 들어보니까 아주 목에 버터를 발라가지고 여기 막 사람이 미끄러질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이런 말과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이 비방은 전쟁의 책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비방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전쟁이란 어떤 행위죠? 죽이는 행위입니다. 두 진영 간에 극심한 적대 행위가 있고 또 상대를 정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행동이 전쟁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싸움의 방식은요, 주먹질을 하고 무슨 잭나이프 같은 거 들고 위협하고요, 무슨 몽둥이를 들고 가서 때리고 패대기 치고 그렇게 위협하고 혈과 육으로 피 튀기면서 싸우는 전쟁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1차적으로 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로 싸우는데 무슨 말?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장을 통해서만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인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무장을 말씀하시면서 영적 무장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니까 성령의 칼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다른 공격 무기들이 없습니다. 다 방어 무기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성령의 칼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이 성령의 칼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많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믿는다고 이야기해도요, 그들의 실체는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훼손당한 것을 보는데도 그들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야죠. 그 이빨 다 빠진 그런 칼 가지고요, 뭘 대적해서 뭘 싸운다는 말입니까?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칼을 가지고 싸워야죠. 제가 어릴 적에 그 검도 도장을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관장과 사범님들이 이제 원래 보통 가검이라 그래가지고 일본도에 이제 날을 깎지는 않고 그냥 일본도처럼 만든 가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하루는 이제 진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날이 아주 예리하게 서 있습니다. 그 일본도가요. 아주 푸른 빛이요, 그 형광등에 비치는데 번쩍번쩍 거린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합을 맞추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사범님들이 이제 칼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들 말로는, 전 쥐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진검을 쥐면요, 그 진검에는요, 기 같은 게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기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체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느낌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칼을 쓰는 사람이요, 진검을 딱 쥐었을 때 그 칼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고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이 칼을 쥔 사람이요, 그 칼 때문에 주눅이 든 겁니다. 칼 자체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벨 수 있다라든지 자기 손을 벤다라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손에 막 땀이 나는 겁니다. 발에 땀이 나고. 그러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주 심하게 다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잘못 쓸려도 그냥 나간다고, 손이.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뽑아서 어떤 사람이 휘두르지 않고 그걸 손에 쥐고만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요, 사실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압감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섭다고요. 그냥 바라만 봐도,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칼 들고 도로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피해가죠. 무서워요. 그게 칼의 힘입니다.
두려움을 준다고. 그 마귀의 세력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숫돌로 갈아낸 그 예리한 일본도라든지 다마스커스 강철을 연마해서 만든 칼이라든지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이슬람의 참수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비아단, 사탄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욥기 40장 19절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말씀의 칼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리비아단이라는 그 거대한 용이라는 존재가요, 다루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로도 다루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참된 성경,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날을 가지고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훗과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배워볼 것입니다. 성령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라. 첫 번째로요, 에훗은 적군 식별을 흐릿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18절 보면 그가 선물을 바치는 것을 마치자 선물을 메고 온 사람들은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지금 선물 바치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훗과 함께. 그들이 이제 그 용무를 다 마치고 에훗과 함께 길갈까지 갔는데, 돌아갔다가 거기서 에훗만 다시 모압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말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에훗은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가운데 자기 민족의 아픔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자기 조국의 원수한테 아양을 떨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막 아부하고 선물 갖다 주면서 막 실실 웃고 그래줘야 된다고. 지금 에훗의 입장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수탈당하는 것을 보는데 어찌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을 숨기는 것이, 그 얼굴로부터 가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1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18년 걸렸습니다. 18년.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만에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얼마 만에 회개하셨고 얼마 만에 자기 죄로부터 돌이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로 인해 다루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만에 시간 동안 다rum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분의 징계의 채찍은요,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매우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요, 그냥 장난치듯이 톡톡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요, 흉터와 피멍이 남도록 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이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맞는 겁니다. 결국에는 15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았을 때 엄살을 빨리 부리는 게 좋습니다. 죄송하다고.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에게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아이를 징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죠. 매를 들고 이렇게 징계를 하다 보면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면서 자기가 맞다 그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집 부리면요. 부모가요. 계속 때립니다. 들을 때까지. 징계를 계속 가하죠. 그리고 부모 마음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때리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를요. 간절히 바라면서 때리는 것입니다. 안 때릴 수 없거든요. 그 매는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하시지만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맞다가라도 좀 잘못했다라는 그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자기가 조금 누그러뜨리고 좀 잘못한 척이라도 하면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징계의 손이요 이렇게 탁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에서 알아듣기도 힘든 발음으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는데 입 모양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최대한 징계를 걷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의 고난과 부르짖는 회개를 들으시고요. 바로 그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일으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이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징계의 상황을 어떻게 거둬주시냐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징계를 위한 대적들이 있고 징계를 위한 죄의 화신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의 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말씀의 칼들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단련이 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 에훗은 겉으로는 에글론에게 친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양을 떨어야 했겠으며 얼마나 아부해야 했겠고 그의 기분을 상하지 않아야 했겠으며 검문하는 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경계를 풀게 할 만큼 친근해야 했겠습니까? 때로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범죄자와 동화되는 그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요. 그 대적들 편에 붙으려는 생각, 그런 유혹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조금 친하게 지내서 자기가 편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자기의 이득을 꾀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쟁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런 배반 행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적대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고 완전히 동화되겠다고 말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배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패배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훗은 모압인들의 앞잡이가 되지 않았고요. 겉은 좀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주게 보이는지 몰라도 속에서는요. 계속 뼛속까지 이스라엘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과 함께 왔던 친모압 성향의 선물을 메고 왔던 동행자들은 그 에훗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18에서 19절처럼 길갈의 채석장까지 함께 돌아갔다가 혼자서 이제 에글론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에훗은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주적 개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기회를 봤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하게 될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족해가지고요. 조금 불편하게 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잃어버릴 때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누구냐? 지난번에 권력과 관련한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요. 파워. 그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람이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가지게 되고 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딱 뚜렷해지냐니까 적들이 있을 때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적이 나를 정의한다. 그렇듯이 우리의 적이 누구냐? 분명히 정의하죠. 세상, 육신, 마귀. 분명한 우리의 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잠깐 겉으로 웃으며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고요.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향한 곳은 어디냐면 말씀이고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포착되는 그때에 우리도 그 마음 안에 숨겨둔 칼들을 딱 꺼내가지고요. 우리 대적들 앞에 그 말씀을 찔러 넣으려고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에글론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 옷 속에 단검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지죠? 자기 대적 개념이, 주적 개념이 흐릿해지죠? 그러면 안 합니다, 이 일을. 이걸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대비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항상 대비하라고. 그래서 대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비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차듯이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라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랬죠? 거기 조금 이따가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이제 지금 이 에훗이라는 재판관이 속해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은요, 야곱의 아들인데 막내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냐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내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 그런데 야곱은 이 이름 대신에 뭐라고 불렀냐니까 베냐민이라고 불렀는데 축복의 의미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아주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그런 베냐민 지파로부터 이제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 사람들은 양손을 쓸 수 있는 용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될 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왼손잡이를 표현할 때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왼손에 대해서, 왼손잡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누구는 뭐 에훗이 이렇게 오른쪽 손에 뭔가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용구에 가깝습니다. 그 오른손을 못 쓰는 것을 그냥 왼손잡이를 부를 때 그렇게 오른손이 무거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원어로는. 근데 그것을 왼손잡이를 의미할 때 그렇게 관용구로 쓴다라는 것을 성경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관용구로. 왜냐하면 재판관기 20장 16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그런 똑같은 왼손잡이들, 오른손이 무거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쓰는데 몇 명이니까 700명의 정예 병사를 묘사할 때 그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왼손잡이들. 또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어떤 용사들이 다윗에게 전쟁에서 조력을 해줬거든요.
역대기상 12장 2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돼 있냐니까 활을 쏘고 물매질을 하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쓴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지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양손을 다 단련하는 일을 철저하게 했는지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에훗 역시도요. 바로 그 전통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러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검문을 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보통 암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칼을 어디다가 차고 다니냐면, 칼을 오른손으로 뽑죠? 여기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칼을 숨겨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다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만져본 거죠, 여기를. 그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베냐민 용사들, 이 용사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뭐냐니까 전투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베냐민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른손 하나만 그거 하려고 그래도 힘든데 왼손으로 할 수 있다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훈련된 용사들입니다. 에훗은 단 한 번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차 있는 그 한 큐빗짜리 이만한 것이거든요. 그 단검을요 여기서 바로 뽑아가지고 에글론의 비만한 배를 찌르되 지방을 뚫고 들어갔고 치명적인 장기를 뚫었고 커다란 혈관을 공격해서 찌른 것입니다. 한 번 찌른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명적이죠. 다윗도 그 물매 던지는 솜씨가 단 한 차례의 물매로 첫 발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련되고 평소에 열심히 훈련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있지요. 요행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사정과 여건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특히 오늘 이제 설교의 중심이 되는 대상들입니다.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도 못하는 사람, 성경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이 설교자를 한다?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시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한테도요,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도 정확한 시점에서 뽑혀져서 정확한 지점에 찔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어내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찌르는 기술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어내는 기술은 아무리 길게 베어내도요, 생명에는 별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게 베이지는 않았어도 요 사람 딱 요 손가락 한 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 한치, 이것이 이 정도 되는 그 깊이만요, 치명적인 급소에 한번 찔려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맥은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피가 잘 멎습니다. 그래서 길게 베인다 그래도 멎는다고요, 피가. 하지만 근육 사이라든지 장기라든지 관절 사이에 숨어있는 동맥을 찔렀을 때, 그것은 혈압도 세고 혈관 자체가 아주 크기 때문에 한번 찔려 들어가면 피가 멎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맥처럼 피가 잘 안 멎습니다. 한번 찔리면 피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베는 기술보다는 찌르는 기술을 많이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칼도요, 한쪽 면만 되어 있는 그 돌을 쓴 게 아니라
양날이 선 칼을 쓴 것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의 생명을 앗으려는 이유에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그랬습니다. 찔러 가른다고. 찔러서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줍지 않게 그냥 사람한테 상처만 잠깐 입히고 말고 그냥 그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결단을 내기 위해서, 결판 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그 칼을요 빼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까지 들어간 말씀은요 엉겨 붙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오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말씀의 칼은 이렇게 사용한 것이 잘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말이 안 잊혀진다고요. 더러운 허물과 죄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밖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가진 효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이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자들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엘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관계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대장이 좀 친한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도망 와가지고 장막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결정적일 때 그의 머리에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뇌리에 꽂혀버린 겁니다. 안 빠집니다.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을 제대로 사용하라. 세 번째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오래 기억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쓰는 사람에서부터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정말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함에 따라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뇌리에 말씀을 박아넣기 원하죠. 그래서 말씀이요. 거기에 써있는 성경 말씀들 중에서 표현과 워딩 자체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써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육신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은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위선자, 독사들의 세대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 모든 간교 악행으로 가득 찬 마귀 자식아 이런 거요. 그런 것만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별로 전투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요. 병자한테는요. 그게 아픕니다. 마치 밝은 빛이 보통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두통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빛도 아프다고요. 좋은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도요. 속이 메스꺼워 있는 사람한테는 괴롭습니다. 저도 예전에 불신자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자로 저한테 무슨 선물을 나한테 보내줬다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선물을 보냈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다.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인용해서 답장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게 뭐 나쁜 말입니까? 정말 아니죠. 그리고 뭐 자극적인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문자를 봤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문자로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한테 성경 말씀 보내지 마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사람 안에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제대로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관한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그것까지도요, 말씀의 칼로 그 사람의 양심 안으로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공격이라 그랬을 때, 실제 그 말씀을 들고 막 그 사람한테 막 인격 모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육신적인 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한번 거리 설교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인가 거기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목사인가요? 그 목사처럼 보이는 사람, 장로인가? 저 끝에서 건너편에서 와가지고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된 것 마냥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거리 설교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바리새인들한테 위선자가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말씀 가지고 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겁니다. 아주 광대죠. 바보입니다, 바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들은요, 실제적인 사용에서 중요한 지침들은 성경 말씀들 혹은 성경 그 자체를요, 나와 가까운 거리에 항상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지라든지 필요한 소책자들이라든지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의 기사들 잘 모아가지고 이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꺼내갖고 쓸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에훗의 칼처럼 여기다가 하나 딱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시시각각으로 상대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왼손을 훈련하듯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적게 알아도 좋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에훗처럼 정확한 부위를 찌르라는 것이지 뭐 비계 같은 것만 찌르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 타격도 없는 거, 그런 걸 찌르라는 게 아닙니다. 치명적인 급소를 찌르라는 것이죠. 에훗을 통해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말씀 사용에 관한 교훈은, 지금 에훗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에글론 왕과 단둘의 대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점은 우리가 꼭 누군가와 한 공간에 뭐 두 사람만 있어야지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 둘이. 다른 잡다한 생각들과 복잡한 관계들 때문에 막 정신사납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위력 있게 전달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말씀을 마주하게 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대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이 마련되어야지만이 아주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주변이 혼란스러워지거나 하는 것, 반드시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내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듣는 환경 자체도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천천히 이야기해야죠. 또 또박또박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얼버무리지 않고 제대로 된 발음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응시하고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후다닥 빠르게 이어져 버리면요, 소화가 안 돼 버립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있다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요, 자기가 잘 모를 때 빨라진다고. 두 번째, 주변이 너무 소란스럽고 상황이 급할 때,
말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지금 너무 감정적일 때 빨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가 두려움에 차 있을 때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에글론 왕과 독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해하는 신하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지식 수준이요, 보통 제도권교회 목사들 수준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용어, 또 익숙한 성경 말씀들, 익숙한 교리들을 듣는 보통 사람들이 이건 이해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불량한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을 좀 궁금해 하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입에는 그냥 붙어 있으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표현들이었는데 이 영과 혼과 몸에 관한 그 말이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너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 사람 아직 이거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요, 너무 복잡하다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 성령님께 그래서 그때그때 잘 지혜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죠,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냐? 무엇을 알고 있냐? 그것을요,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질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분은 알고 있느냐? 이것은 알고 있느냐? 그렇지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깔보는 식의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보호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지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모른다고 자기가 답변하기 부끄럽거든요. 그러면요, 깔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상대의 생각이 점점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에글론이라는 왕은 점점 더 그의 신하들한테요, 막 둘러싸이는 겁니다. 막 말씀을 찔러 넣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상대의 뱃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하게 환경들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잘 고안해서 잘 생각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말이요, 장황하게 길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용 방법은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산의 김우진 형제 예를 이렇게 자매님께서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이 우진 형제도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취재하는데 이렇게 그 고아들에 관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교회를 취재하러 갔었는데 거기 베이비박스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말씀을 보고 자기 마음에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다. 그 말씀 써있는 걸 딱 봤는데 그 말씀 하나가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능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로 표지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말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일을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구절 그 자체. 근데 그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고 표지판에 써놓은 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요. 효과적인 사용 방법들, 말씀을 잘 사용하는 방법들, 실제적으로 터득해서 사용해야 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간증들이 나온 것이 있으면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동기로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기만 하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칼을 댄 게 아니라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칼을 대게 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준비해 두십시오. 마치 에훗이 다리 옷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을 예표하는 단검을 잘 간직해 두듯이 자기 마음 안에요, 그 칼날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성경 말씀들을 예비해 두십시오. 제가 자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장 구원을 받는 직접적인 복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딱 상황에 맞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 식탁에는 그런 것이 있겠죠? 식탁에서는 아주 진수성찬에 둘러싸인 것보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물로 마련한 그 식탁에 사랑이 있는 것이 낫다.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잠언 15장 17절 말씀인데,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거 한번 식탁에다가 써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한번 숙고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떠나는 겁니다, 머리 안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퍼뜨리십시오. 사랑과 인내 가운데서 인용하십시오. 말씀들이 가져오는 커다란 능력, 곧 그 사람의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말씀들이 되어서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빼어내는 데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